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갑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대면 사회로 우리 사회가 전환이 된 겁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의 왕래가 제한되고 단절되었습니다.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문화가 또 요즘 대세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수업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일 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점도 많이 사회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을 학대하는 사건입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사라지기를 기대했던 이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는 이모 부부의 물고문 끝에 10살 먹은 조카가 숨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천에서는 이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아이가 멍든 채로 그렇게 숨져 있는 것을 또 경찰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12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에 16,000건이 넘게 됩니다. 그 지지난해 비교해 볼 때 11.5%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부모와 어른들의 학대와 고문과 방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어린들의 이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 법적으로도 많은 보완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아이를 성경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기업이요, 이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위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 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모에게 자녀를 상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상 받으실 때 굉장히 기쁘실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적인 자녀의 교육법 3가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잘 키워주고 필요에 따라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것, 여기에서 자녀의 교육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떻게 바르게 양육할 것인지 늘 고민하면서 이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학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 단지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문제아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가 문제아로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아이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교사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제일 먼저 다니는 학교는 가정입니다. 자녀가 맨 처음 접하는 교과서는 부모의 말과 행동입니다. 자녀가 맨 처음 느끼는 인격은 부모의 눈길과 손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인물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좋은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몰튼의 아내가 세 번째 자녀를 낳고 불행하게도 죽게 됩니다. 몰튼은 그 이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이 세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웁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해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기일에 우리를 어머니의 묘에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묘비에 적혀있는 스톨링 몰턴의 아내, 그리고 조이와 폴과 마크의 어머니, 프랑스 여인 캐롤라인이 여기 잠들다라는 글을 우리에게 크게 읽어주셨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여기 잠드신 어머니를 슬프게 하거나 욕되게 한다면 이 묘비에 적혀있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런 준엄하고 경건한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세상이 혼란해도 부모가 질서 있게 살면 자녀도 질서 있게 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이 난무한다라고 해도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자녀들도 정직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부모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 자녀도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아이들에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한 대로 자녀가 따라한다는 겁니다. 신앙 교육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의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자녀들이 훗날에 교회의 큰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면 자녀들도 말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부모 외에 또 다른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본을 보일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서 아름답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이를 화나게 하거나 아이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화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라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어릴 때 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싸웠다. 이유도 없이 서로는 서로의 감정들을 고함으로 표현을 했다. 등교할 때마다 이웃 어른들께 인사를 할 때 나는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 모습은 이렇게 움츠러들었고 지금도 어른들 앞에 서면 마치 죄인처럼 떳떳하지 못한 것이 나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싸움을 할 때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부가 싸우는 것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조금씩 축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게 되면 이것이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실수를 할 때 여러분 소리 지르거나 고함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과학자가 나옵니다. 그가 기자들과 인터뷰했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과학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창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창조적인 발명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과학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기 어릴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4살 때 이 냉장고에서 이 우유병을 꺼내다가 손은 작고 우유병은 무겁고 또 이 우유병이 미끄럽기 때문에 그만 이 주방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주방 바닥에 우유가 흥건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주방으로 와서 바닥에 우유가 쏟아진 것을 보고 아이를 혼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엎질러진 우유니까 그 위에서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참을 막 우유와 함께 실컷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바닥을 깨끗이 치워야 하는데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펀지로 좀 닦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와 아이가 스펀지를 가지고 이 바닥을 닦기를 시작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이 아이를 뒤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유병을 들다가 쏟아졌으니까 이번에는 병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다시 한번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을 아이에게 한번 시도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두 손으로 병의 이 목 부분을 꼭 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실수를 통해서 지금의 과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도 실수하는데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실수할 때 여러분 나무라지 마시고 고함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오히려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이 될 때 자녀들의 마음에 이 분노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초등부 학생 약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루 평균 가족과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렇게 봤더니 하루 13분 동안 가족과 있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외에 학원 숙제를 하는데 190분을
사용하게 되고 TV나 스마트폰을 보는데 84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13분입니다. 13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을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극히 대화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대화의 단절이 부모 자녀 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약 20%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약 20%가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통계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16.4%가 아버지와 싸우고 26%가 어머니와 싸운다, 이런 통계가 나왔던 겁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를 하다가 싸우기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하루는 자녀들과 좀 대화를 하려고 밥을 먹고 좀 거실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평소에 대화를 좀 많이 했어야 대화거리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금 전에 밥 먹지 않았느냐. 또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도 또 생각이 나지 않은 겁니다. 학교 잘 다니냐,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대체 대화를 이어갈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뭐 물어볼 거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대화는 여기에서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또 큰애한테 물어보니까 내일 새벽부터 나가야 되니까 대화는 좀 그만하고 잠을 자야 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자녀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도 풀리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생각을 늘 읽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부부끼리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여러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책망의 부재로 인해서 한 불행한 가정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바로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라,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삶는 동안에 가장 맛있는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갖다가 이거를 먹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관습대로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자식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아들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들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전사 소식을 듣고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게 되면 자녀를 불량자로 만드는 것이고 탈선자로 만드는 것이고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5살 때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왜 매를 맞았냐면 호기심으로 교회 헌금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훔쳤다고 합니다. 어린 카터는 그날의 일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중에는 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후일에 카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호되게 깨닫도록 사랑의 매를 드셨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자식을 징계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훈계는 원어로 이 누데시아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교훈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오직 주의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 주의 훈계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제가 모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애굽 궁궐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세의 생각과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 궁궐에 유모로 들어갔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지금의 모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모세를 가슴에 안고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너에게 있다. 꿈과 비전을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결국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잠언 22장 6절에 나옵니다.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백석대에 한만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녀 교육의 그 실패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 교수는 자신의 딸이 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딸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녀의 꿈은 항공사에 취직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결국 가정 안에 불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부모의 리더십 6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비사 부모가 되지 말고 코치형 부모가 되라.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이 정비사와 같은 부모는 모든 자녀의 문제를 직접 부모가 해결해 줍니다. 그럼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치형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주도적으로 이 꿈을 꾸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의 자녀들 앞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적인 모범과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 시대에 크게 사용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